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85면에 있는데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요,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요 9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보레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서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지고 설교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유치부, 유초동부, 학생회, 청년회, 어린애까지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본문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매일 그 본문이 있는데 오늘 주일날 본문이 오늘 출애굽기 4장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4장을 가지고 설교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똑같이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지금 포로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구원해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모세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엄마가 할 게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자녀가 네 알겠어요 엄마 제가 하겠어요 이것을 기대하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그 과제 가운데 속에서 모세는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럴듯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나는 못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못해요 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었던 변명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고 무조건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맡겼던 그 과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사람으로 네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과 속에서 모세가 사실 변명을 했던 것은 5가지예요 3장서부터 4장을 보면 5가지 이유를 대서 못해요 하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해결책을 계속 제시해 주는데 저희들은 3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3번째 변명인데 그 앞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3장에 나오는 2가지의 변명, 그래서 우리 3가지의 변명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을 제시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모세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요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가정이든지 아니면 교회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직장 가든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나를 부르셔갖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그 일이 있는데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거절하고 있는 그 일을,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그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변명했던 그것을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책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그러면 첫 번째 변명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장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주셨던 그 과제, 그 일은 10절에 나와요. 우리 10절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세요. 그때는 모세가 변명을 해요. 11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그 불안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네가 가서 그것을 건져냈으면 좋겠다고 구원자를 세웠을 때 모세는 아마 순간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 그것도 하고 싶었었는데 나를 부르셨군요 라는 그런 순간적인 기쁨도 감격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거보다는 밀려오는 그 부담감이 더 컸어요. 그게 뭐였었냐면은 내가 주님의 그 꿈,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작은 거죠.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한 거죠. 내가 너무 부족한 거죠. 왜요? 상대가 지금 누구예요? 지금 거대한 이집트예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집트고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애굽 왕과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인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 이 변명이지만은 사실 정말 현실적인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기도 하죠. 아마 40년 전이면 조금 해볼 만도 하겠어요. 모세가 지금 80세거든요 4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애굽 그 나라에 왕궁에 있었고 젊은 사람으로서 그는 40살에서 왕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왕자였었지만,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그는 알잖아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의 민족의 후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민족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그는 그 힘을 이용해서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자 이집트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요. 그는 40년 후 돌아가 보면 해볼만 하겠어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능력도 있으니까, 권세도 있으니까. 근데 40년 지나고 나서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80세의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양치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일을 하라고요. 그랬더니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인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죠? 라는, 어떻게 보면 한탄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변명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제시를 하세요. 그것이 3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누구인데 일을 할 수 있죠? 라는 그 변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답으로 제시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세요. 죽음을지도 모르는 그 애굽에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간다고요? 내가 지금 만난 것처럼 너와 그 자리에 그곳에 같이 갈 거야 라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약속을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내 자신의 그 연약함과 초라함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뿐만 아니라 불가능했었던 그 하나님의 그 과제를요 감당을 결국 해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어렸었을 때, 좀 큰 아이가 아니라 한 6살, 7살 정도면 아이들과 같이 함께 징검다리를 건너면 아이들이 두려워해요. 저는 성민이와 같이 함께 위에 삼양천이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징검다리가 있고, 좀 더 가면은 저기 장흥에 징검다리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었을 때, 장흥에 갔었을 때 성민이를 보고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성민이가 그것을 무서워서 못 건너요. 빠질까봐. 그때 제가 성민이에게 얘기하죠. 성민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어. 그러면 성민이는 그것을 듣고 여전히 쳐다봐요, 저를. 아빠가 함께 한다는 소리지만 여전히 불안한 거죠. 그래도 아빠가 있다고 얘기하니까는 그 용기를 넣어서 한 걸음을 내딛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걸음을 내딛어요. 또 한 걸음을 내딛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그것을 건너요. 이게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늘 함께 한다는 의미인 것은 단지 말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아들이 가는 곳 속에서 한 걸음씩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민이가 그렇게 쓰러질까 봐 그때 얼른 잡아주는 것이고, 혹시라도 떨어지면 달려들어가서 어떡하죠? 꺼내주는 것, 그죠? 이게 함께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건널 수 있도록 거기까지 돕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면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가지 않니? 그런데 내가 함께 할 거지 않니? 그러면 가면은 네가 가서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내갖고 너하고 내가 지금 만나는 장소가 호렙산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면 유달산 있는 것처럼 호렙산에서 모세와 서로 만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갖고 너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호렙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를 섬길 거야, 예배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끌음을 받아갖고요 그 호렙산에서요 율법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동행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동행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말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끌어서, 그렇죠,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이것들 기정사실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을 해버리세요. 성민아, 내가 너와 함께 했었을 때, 건너가 버렸었을 때 건너지는 않았지만 실제 건넌 것처럼 기정사실하는 이유가 뭐냐면 함께 한다는 것은 결국 건너게 하는 거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맡겨진 그 일, 분명히 변명의 여지가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두려운데 그 일을 감당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듣고 그 일을 감당해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성경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담대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그 일이 내가 누구건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벌벌 떨고 주저하고 있거든요. 그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 여호수아가 누구인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적으로 군대력이 없는 사람인데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고 철옹성을 갖고 있는 그 성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이건 건데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충분한 변명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두려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용기를 준 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을 거야.
동행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샘플을 주는데요, 보여주는 샘플을 주는데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알아요. 믿음의 선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했던 그 의미가 어떤 건지를 그는 생생히 봤거든요. 불건했었던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냈죠. 40년 광야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히셨죠, 먹이셨죠, 보호하셨죠. 그리고 이끄셔갖고 40년 동안 바로 이곳까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끄셨거든요. 그러니까는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의미가 여호수아에게는 생생하게 그게 어떤 건지 알아요. 아, 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신다면 그래,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이 샘플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모세를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그 광야길을 뚫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시키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과연 누가 가나안에 강적이라 할지라도 누가 대적하고 이기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간데 라는 나의 초라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내가 누구이건데 이 일을 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 초라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변명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요. 저는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 한 분을 통해서요. 그분은 지난주 토요일 날 목포 극동방송과 함께 했던 부활절 전도 우리가 생방송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과 딸에게 이 복음을 듣고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지만 아들이 다 커버렸거든요. 딸이 다 커버렸거든요. 더 이상 아버지, 특히 종교에 대해서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아들도 스스로 생각 있고 인격 있고, 특히 아버지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랄지 알지라도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내가 누구이건데 아들의 마음을, 딸의 마음을 뒤어서 이 복음을 듣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그 아버지는 한 주 동안에 한 끼를 금식을 해요. 그를 금식을 해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줘서 아들과 딸에게 그거를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딸은 이야기합니다. 아빠, 제가 아빠에게 부탁할 거 있어요. 저에게 성경책을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사줄게요 하고 제가 성경책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글씨를 쓴 다음에 보냈거든요. 그때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잘했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죠. 나하고 한번 밥 먹자 하고요.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할지라도, 내가 부모인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 건데 다 커버린 아들, 딸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 큰 여러분들 남편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 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죠? 다 큰 사람들을, 그렇죠,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내가 이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요.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 모세의 두 번째 변명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인데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세요? 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것에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을 건져내라고 얘기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서 모세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래서 너를 건져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그들의 백성들이 뭐라고 질문할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지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신분과 권력과 그 모든 능력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유재문 하면 여러분들 이름만 듣나요? 유재문 하는 거 이름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목회자라는 거, 그 다음 명예라는 거, 권력을 지닌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은 거잖아요. 이게요.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호기심으로 물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방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두 다 신들에게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가나안의 사람들이 신의 이름은 뭐죠? 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그 나라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들은 태양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태양 신의 그 이름은 바로 라라고 불렀었고, 달의 그 신의 이름은 콘수라고 불렀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나일강, 풍요를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 나일강의 그 이름은, 그 신의 이름은 크놈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조상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또 묻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인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여기 속에서는 지금 모세의 불안한 심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이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그걸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백성들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죠? 라고요. 첫 번째 질문과 대답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변명은요, 첫 번째 모세의 변명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데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죠? 그때는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죠.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모세가 묻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들이 물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누구예요? 이 묻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그럴 만한 능력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따지고 듣는 거예요. 속으로. 대답만 그렇게 이게 비슷하게 질문했지만, 돌려서 말했지만,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함께하는 하나님 그러면 정말 능력 있는 거예요? 이 묻는 거예요. 지금. 왜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속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그 인생을 건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가 잘못되면 나와 우리 가족의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구출해서 나갔다가 오늘 잘못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더 곤욕을 치르겠죠. 실질적으로요, 모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다 그러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와 이집트의 신하들과 그 사람들은요,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노동을 시켜요. 심지어 모세에게 조롱까지 해요. 너 때문에 우리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거를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보내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과연 믿을 만한 분이세요? 이 질문인 거예요. 내 인생 걸만한 분인 거예요? 이 질문인 거예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이거 물으셔야 돼요. 목회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이상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여러분들 물으셔야 돼요. 모세처럼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끝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다가 하나님의 나는 그 이름에다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우리는 내 시간을 드릴 것이고요, 내 물질을 드릴 것이고요, 아니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걸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다면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분이 내 올인을 하는데, 올인할 수 있는 투자가 가치가 있는지,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인지를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죠. 확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를 하세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참 어려워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유재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참 편할 텐데,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뭘까? 스스로 있다는 것을,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존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주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존재예요. 유재문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이게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있다는 것은 존재를 얘기하는 건데, 그 존재가요 어떻게 해요?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요호서 1장 8절 보니까 요한이 이것을 잘 풀이해 줬는데요. 요호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하나님이시되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 때문에 그분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면서 스스로 있는 자를 이렇게 풀이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과거도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장차 올 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알파 오메가인데, 알파라는 것은 헬라어의 첫 자예요. 그리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자예요. 그 얘기 뭐죠?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작이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시작하시는 것이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도 시작과 끝이 그분에게 주이신 그분께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있다는 것이 약간 추상적인 느껴질 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15절에 좀 쉽게 풀이를 해줘요. 15절을 우리 볼까요? 15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있는 자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근데 그들이 조상들은 실존하는 존재였거든요. 아브라함이 존재했었죠. 그리고 이삭이 있었죠. 그리고 또한 야곱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기 계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저기서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들어가셨거든요.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끄셨거든요. 야곱과 이삭의 삶 속에서 저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끄셨거든요. 그들의 삶에 처음이셨고 마지막이셨고 현재를 통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도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인격적인 신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단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가요? 유재분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또한 이해준이 하나님이죠. 또한 하나님은 예술이 성이 뭐지? 아이들 이름 불러보다 보니까 성을 자꾸만 잊어볼 때가 있어요. 예, 맞대요. 네네네. 이건 기적입니다. 네네네. 박예솔의 하나님, 그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바로 그 유재분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옆에 있는 아이들의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멋진 것이 뭔지 아세요?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름을 쫙 얘기한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스스로 계신 분은 미래를 아시고 통치하시는,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시니까. 16절에서부터 20절, 21절 쭉 보면 뭐라냐면 내가 하면서 계속 자신을 강조하세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내가 스스로 있는 내가 너 자신의 과거도 알았고 현재도 알고 있고 미래를 내가 이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면은 장로들, 이스라엘 지도자 장로들을 만날 건데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를 가르쳐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당한 것을 내가 알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이끌 거라고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런데 그러면 바로 왕이 때 가면은 장로가 같이 가서 바로 왕한테 얘기하면 바로가 반드시 거절하고 화가 낼 것이고 그리고 핍박을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거기다 기적을 베풀어서 바로에게 손들게 만들 거다.
그럼 바로가 손들고 빨리 가라라고 너희 하나님의 살아계시느라고 보낼 거다. 근데 너희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의 물품, 금은을 다 가지고 너희들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충분하게 채워져서 너희들이 나올 거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계획하시고 말아요. 왜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니까. 알파와 오메가, 그분이 시작하셨고 끝마무리를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이게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인 거예요. 그분에 대한 전능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우리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분명히 두려워하거든요. 이게 숨길 수 없죠.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때 우리는 주의 음성 속에 다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미래가 누구 것인지를 확실하게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자녀의 미래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 사업이 누구 것인지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 자녀와 나의 미래와 나의 삶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사업은 누구 것인 것이죠? 나의 것이 아니에요. 모세 것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분이 주인 것인 것이에요. 나의 미래의 주인은 내 것이, 나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인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 되어지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빼앗길까 봐요. 나 힘도 없거든요. 내 아이의 주인의 부모라고 내가 있을 때 붙잡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세상에 우리 아이들 만만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어둠의 권세가 우리 아이들 모든 걸 휩쓸어 버리잖아요. 어떻게 보호합니까? 그다음에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겠다면 내가 자녀들에게 물론 많은 재산들, 땅과 건물을 물려줘야 되지만 조물주보다 더 큰 건물주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그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는 나사됐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신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고요. 이거에 대한 나의 미래가, 나의 자녀의 미래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고백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예요. 여러분 한나 아시죠? 3일상 1장 보면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으면서 통곡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절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기를 낳게 하는데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여기 나오는 한나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나신인으로 구별된 자, 요즘 말은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드릴게요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궁유를 베푸셔서 아기를 줘요. 그런데요, 3일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기 나오는 한나가 고백하는데요,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 무덤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오래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기 사무엘을 줬으니까 이제 똑같이 이제 여기 나오는 한나 엄마도 나신이라는 것을 이제 온전하게 부모를 떠나서 엄마를 떠나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무엘이 되게 아직도 어렸을 거예요. 뭐 6살, 7살 뭐 그 정도에 드렸겠죠. 성전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드렸어요. 그 얘기는 엄마하고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이 한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6살, 7살 되는 여러분들의 딸들이 떠난다고 생각해요. 계속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한나가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주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죠. 하나님, 이 아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맡겨드리고 있는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스스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미래를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그 선한 길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 그것이 자녀든 사업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맡기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계속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변명을 내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 속에서는 모세처럼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이라고요. 내가 너의 미래를 알고 책임진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변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인데요 오늘 본문이죠. 4장 1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그랬죠. 세 번째 모세의 변명은 지금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이 거절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첫 번째, 두 번째 변명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첫 번째 뭐죠? 바로 내가 누구인데 그 일을 하여.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도대체 누구인데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누구예요? 이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연결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갖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당신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낸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너 누구냐? 하나님이 너 세운 거 맞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메시지 준 거 맞아요? 이거는 리더십에 대한 어떤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불안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안이라면, 세 번째는 그와 관계되어야 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불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당할 줄 알지만 그들이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해결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이제 2절부터 9절인데 2절만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연달아 세 가지의 기적을 베푸세요. 그들이 갔는데 하나님한테 갔는데 나를 믿지 않고,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않을 텐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보낸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는 모세야, 그럼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게, 가서 똑같이 해봐. 그러면 그들이 이 기적 보면 믿을 거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네 뭐 들고 있니? 지팡이요. 던졌더니 뱀이로 싹 바뀌는 거. 모세가 무서웠죠. 도망가요. 모세야, 꼬리를 잡았거든요.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요. 그래, 그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거야. 네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네가 말하는 메시지가 진짜라는 것을 믿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혹시라도 그들이 믿는다면 다음 기적을 베풀어라. 모세야, 네 품속에 손을 넣어봐. 넣고 꺼냈거든요. 이게 보니까요, 이게 휘어져서 나병으로 바뀐 거예요, 손이. 모세야, 손을 다시 넣었다가 다시 꺼냈더니요, 다시 온전하게 처음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너를 따르지 않는다면 두 번째 손 넣었다가 그러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너 따를 거야,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혹시라도 두 번째까지는 하면 그들이 믿겠지만, 혹시라도 그들이 완화해서 따르지 못한다면 세 번째 기적을 네가 해봐. 그게 뭐죠? 나일강에다해서 물을 떠다가 네가 땅에다 쏟아버리면 거기에 피로 벽일 거야. 그러면 그들이 확실하게 내가 너를 세웠고 너의 말을 믿고 따라올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따라야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데 확실한 증거를 예배해 놓고 베푸세요. 지난주 토요일날 전도 특별 생방송을 하면서 사실 저는 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성도된 믿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극동방송 속에서 배성은 PD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이것을 같이 하자고 했었을 때, 그래요? 부활절이니까 또 코로나 시기니까는 해봐도 괜찮겠네라고 했던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제 가운데 속에서 계속 저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과연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따를까? 솔직하게 그 마음이 있었어요. 괜히 힘든데, 고난 시기 힘든데, 성도들도 하루하루 살기 벅찬데 괜히 이거 얘기하고 성도들을 벅차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세 가지가 스쳐 들어갔어요. 저희 믿음을 약하게 만들었던 세 가지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 하려면 일단 돈이 필요하겠지, 두 번째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지,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가 변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적과 그리고 증거를 보이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것을 듣자마자 한 분이요, 선뜻이요, 쉬운 돈 아니거든요, 그 돈을 목사님 이거 갖고 했으면 좋겠어라고요, 선뜻이요, 그걸 가지고 자원해서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이적 베푸셨죠. 두 번째는 그 일을 하려면 사실 목회자 혼자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헌신해줘서 같이 해주셔야 돼요. 한 권사님과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일을 동참해 주더라고요. 두 번째 증거 베푸셨죠. 근데 세 번째 증거가 더 어려웠어요. 나도 묻거든요. 오늘 죄송해요, 목회자는 제가요 제일 변화시키기 힘든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까지요, 제 마음이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변화되기 힘든 저를요, 하나님께서 그날 전날에 마지막 날에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금요일 밤 기도를 하는데 저기 하나님께 뜨거운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잃어버렸던 한 영혼에 대한 그 국민이 여기는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부으시더라고요. 목회자에서 미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냥 교양하는 것처럼 그냥 강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버지의 심정을 담아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벅차고 힘든 건지.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 속에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시작은 했지만 제 마음이 뜨겁지는 않았거든요. 한 영혼에는 그 뜨거운 마음이 저기에 사라진 지는 오래돼 버렸거든요. 타오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부으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세 번째 증거였어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도전이 생겼냐면, 그래, 하나님이 맡겨진 그 일 속에서 분명히 내가 충분하게 근거가,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고 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속에서 도전을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서 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니 자리를 통해서 정말 부담스러운 마주해야 될 그 사람, 아니면 내가 또 담대히 나가야 될 그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저는 그것을 도전하기로 다시 결심했어요. 그게 뭐냐면 12월 달에 청년들 100명을 초청을 하자. 오늘 이것은요 불가능해요. 솔직히 저도 얘기하면서 저도 주저하고 있으면 그래서 멈칫거렸어요. 모세처럼요. 그리고 저도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청년들이 그것을 믿죠? 성도들이 어떻게 믿죠? 라고 했을 때, 아니, 영혼 쏠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자기 아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렸던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한 자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동일한 것이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한 것이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 어떤 모습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눈물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거예요. 모세 준 것처럼 사람을 붙일 것이고 돈을 주실 거예요. 청년들 불러 모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신 것을 보이실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이적이 7가지를 기록을 해요. 물론 그건 요한이 의도된 부분이 있지만은 7가지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면은 믿게 하려고. 누구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믿게 하려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과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은요 주님을 바라볼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내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을 때 모세는 변명합니다. 내가 누구이건데, 우선 나 자신에 대한 불안, 하나님 당신은 과연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군데요? 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안, 그리고 그와 관계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지 했을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국 저는 못 갑니다가 아니라 주님 그러면 가겠습니다라고 그는 가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 생명을 사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담스러운 변명을 갖고 있나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신 것처럼 모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으로 하나님의 생생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와 그리고 다음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